7월 4일 오늘 맥심 성경 읽기 여호수아 6장, 시편 135편, 136편,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여호수아 6장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 유명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는가? 처음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게 먼저였죠. 그리고는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돼요.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 앞에 5장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 검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전쟁을 지휘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절에 보시면,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주었다. 이제 승리는 하나님 뜻이고 보장된 것이다. 그 여리고성 보면 성벽도 높고 크고 굉장히 이제 엄청나거든요. 야,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하지? 캄캄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리고와 왕과 백성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점령하는 방법인데,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전체 가서 한 바퀴씩 뺑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6일 동안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리고 이제 4절에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각각 양각 나팔, 양각이라고 하는 게 양의 뿔 있잖아요. 뿔, 그죠? 양의 뿔로 만든 피리,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이에요. 뽀 하고 소리가 나죠, 그죠? 그걸로 이제 해서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각 나팔 하나씩 붙들고 같이 불면서 가라는 거예요.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네요. 4절 보면, 그 앞에 무장한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뺐구나.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고 백성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는데,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이 맨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면 언약궤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군대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7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서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진하는 순서가 제일 앞에 무장한 부대, 그 다음에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마지막에 전 군사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6일 동안 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4절에 7째 날,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는. 그 전에 하루에 한 바퀴씩 했는데 7바퀴를 돌아라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돌아야 되겠죠, 그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제사장단 양각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그러니까 쭉 일반적으로 나팔 불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7일째 7바퀴 돌고 나서는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거죠. 그 막 60만 대군이 함성을 부르면 어마어마하겠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냥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죽이고 점령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방법을 이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명백해요. 명백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싶은 거죠. 아니, 뭐,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공성장비를 가지고 와서 뭐 하고, 무슨 활을 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뭐 소리 질러라. 이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지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진짜 그대로 믿고 따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 그래요? 하고 다 납득을 하고 잘 따라올까요? 그 참 지도자로서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6장 6절 지체 없이 실행합니다. 6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잖아요. 메고 그리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나님 명령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7명은 나팔 불어라. 불면서 가고 언약궤 메고 레위인들 따라가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백성들에게는 공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나팔 7들은 그 제사장들 앞서서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 선봉 부대가 이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하나님 명령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반응, 야 이거 아니 그게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리고 의심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게 때때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다고 일이 되겠냐 하는 거죠. 만일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뭐, 속은 거라면, 뭐, 악한 영이 속임수를 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첫 성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들 뭐 말이 안 된다, 뭐 성벽은 높고 거인은 많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었다 돌아가자. 전부 그럴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그때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 성은 무너진다. 뭐 확실히 믿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은 접어두시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도하다가 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뭐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분별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때때로 이제 속을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 인척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 내용을 잘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악한 영이 지금 속이는 것인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얘기인가? 그런 권면인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이, 이것은 100% 분명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100%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점령 방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건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건 문화적으로 이건 4,000년 전 얘기다. 다른 나라 얘기다. 이건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건 비유다. 사실은 이런 뜻이다. 이래가면서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돌기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추가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뭔가 인간적인 이 자신감, 객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야, 니들이 다 죽은 줄 알아. 그러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대화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7일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얘기 안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성부터 100%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적인 전략 방법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100% 믿음과 순종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체 얘기하지 마라.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 바로 7일째 7바퀴 돈 다음이죠. 그때 외치라. 소리를 지르.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함성을 외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돌다 오라 그런 거죠. 그 제사장의 앞에서는 일곱 양각 나팔만 부는 거죠. 자, 11절 그래서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리고 사람들 쳐다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한 바퀴 도니까 겁을 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좀 이상하죠.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빙빙 돌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뭐야?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백성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 이러기를 6일간 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된 거죠. 7일째가 되어서 말씀대로 7바퀴를 돌라고 하시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자, 6장 15절 7째 날 되어서 7바퀴 다 돌고 7번째 제사장된 나팔을 붑니다. 그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함성을 지르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지시사항이 있죠. 17절에 이 성과 이제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첫 이방인의 첫 성이에요. 첫 열매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리고는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 그 가운데 뒤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 양과 소와 염소 전부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저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저 단어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걸 히브리어 헤렘 따라해보세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그 앞에 레위기 27장 29절에 나와요. 레위기 27장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이 헤렘은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멸한다고 할 때 이 다 헤렘인 것이죠. 헤렘이고 그리고 또 헤렘이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에돔이라든가 이런 것이 헤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지, 저주 혹은 필연적인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멸망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멸망이 전부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떨어지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렘을 지금 말씀을 하죠. 온전히 바쳐서 멸하라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유아할 것 없이 그 가축들 할 것 없이 전부 헤렘으로 완전한 멸망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가나안 땅이 뭐 죄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악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아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구리, 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불로 태워도 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 은, 동철 기구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17절 중간에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앞에 여호수아 2장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고, 우리 둘이 온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 점령하고 할 때 당신들 살려주기로 이제 그 라합이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한 언약과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몸을 의탁한 생명을 의탁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친족들 다 살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 약속의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복할 때 다 죽는데 전부 다 죽어요. 남녀노소 전부 다 죽잖아요. 기생 라합과 그 친족들은 라합의 집 앞에 다 들어와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빨간 줄을 성벽에 내려놨잖아요. 그 집만 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나중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방백과 결혼을 하고 그 후손 가운데 결국은 이제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런 정말 영원토록 복받은 여인이 된 거죠. 그 생명을 진짜 그 정탐꾼 숨겨뒀다 들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성 전체는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20절에 이에 7째 바퀴 돌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외친 거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길게 이제 울려본 거죠. 했더니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는, 신호 듣고 막 이런 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게 진짜 기적이 나.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엄청난 소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요. 자기들 쫙 둘러서 있다가 무너진 부분으로 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칩니다. 헤렘이 전부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유아까지 전부 다. 그리고 소, 양, 나귀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칼날로 전부 죽여서 헤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큰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이없는 말씀인데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를 믿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7일 순종을 해요. 쉽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여 외쳤더니 진짜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요단강 갈라지듯이 이렇게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왜 애들을 왜 죽이느냐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아이, 가축들을 왜 죽여. 그게 뭐,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그거, 나도 우리가 키우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적지 않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세대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그래야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첫 성부터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다음에 아이성 점령할 때 보면 또 그렇지다. 아주 전략적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십니다. 다 쓰시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보시면 정말 납득이 될 만한 말씀들이 대부분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시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다고 될까?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막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둬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게 냅두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서 다 거두지 말고 좀 둬라. 포도도 다 수확하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둬라. 나그네들 먹을 수 있도록. 그거는 손해주고 내 건데 그걸 왜 남겨도 손해가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남겨두는 사람은 남겨둬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나님 복을 믿기보다는 그 남겨둔 게 아까운 사람은 복을 못 믿는 사람은 싹싹 따가버리겠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와 백성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은 바로 최종적인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락, 그런 약속을, 그 약속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여호수아 6장, 시편 135편, 136편. 여호와 인자하심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잘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